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성천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길로도 아직 나서지 말고 분명히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되심이 나타나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는 결국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서서 일을 하게 되면 그는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없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주님의 이 약속을 생각하며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오순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미 이르렀다라기보다는 드디어 때가 찼다, 충만한 때가 차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정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유월절과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하여 그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왜 하필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새로운 역사의 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경륜이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된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시대라고 하여 우리는 성령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제2위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제사장에게, 지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도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 그리고 성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 땅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때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의 빈자리를 메꾸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보충을 할 때 그들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7 집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표로 합니다. 투표. 왜 여기 1장에는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우고 왜 6장에는 투표를 할까요? 1장에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방식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제비를 뽑아 묻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면은 이제 투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임재 아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함께 모아 공동체에 드러내는 투표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좀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장에 보시면은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속에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그 말을 듣던 3,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그런 구원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저는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치 세례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꼭 이런 징조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이라는 구원사적인 특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도록 만들어 주신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요한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마음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깊이 와닿으면서 나도 모르게 깊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그런 역사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충만히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세례받은 사람답게 그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순절에는 그것이 한꺼번에 일어났지만은 우리 삶에서는 이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은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아 누려야 하는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부부로 살다가 보면은 늘 사랑이 뜨겁게 불붙어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주면 아멘이 나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도 때로 냉랭해지는 가슴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았어요. 다시 한번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계속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갈 때 성령께서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지금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우리 가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다면, 비뚤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에 온 집을 가득 채웠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깊은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게 원래 헬라어 그리스 문법으로 하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부흥사들을 보면은 꼭 성령을 자기가 부리듯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지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염원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하나의 상징처럼 바람과 불과 방언을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조금 그 생각은 지나친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강조가 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사실은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강조되는 것은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 각자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아니라 혀. 그런데 이 혀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혀가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와 함께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집을 가득 채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물론 이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웅장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득히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혀는 어떤 혀일까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지배할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120문도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네, 물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이 오로지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로지란 말은 사실은 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계속하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절에 보시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 앉아있다라고 합니다.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앉아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시면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은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지만 또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왜 바람이라고 할까요? 바람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입니다. 때로 바람은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모든 장애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기 가장 강조한 것은 소리지만은 바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소리가 가득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이 말씀에서 비뚤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혀가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처럼 날름거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파괴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불처럼 약동하는 그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불입니까? 불은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불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웁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은 정결케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이 뭡니까? 이 방언을 무슨 이상한 언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좀 특별한 그런 방언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천하 각지로부터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속해 있던 그 세상의 모든 지역들이 다 언급이 됩니다. 그 모든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방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배운다고 합니다. 방언을 하려면은 그냥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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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혀가 굳어가지고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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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방언이 터졌다. 그런 게 방언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방언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모두 언어가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그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그 교만 속에서 인간의 언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온전히 그들의 말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난 방언으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것을 지금 함께 듣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땅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나를 태우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근심하고 있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무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병이 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병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십시오.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교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교육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울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땅의 아픔을 보고, 이 땅의 더러움을 보고 통회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땅의 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만한 은혜로 임하신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모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은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사모하고 받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